열왕기하 8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경배송은 큰 찬송 95쪽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가 날 때까지 계속 타작하는 거죠. 타작할 게 얼마나 많으면, 그리고 너희의 포도를 따는 것은 또 파종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풍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 26절, 레위기 26장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양식을 끊는다는 거죠.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데 그것도 또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줍니다. 저울에 다는 것은 아마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큰 그 흉년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아주 값비싸게 그 음식이 거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레위기 26장 26절을 보면은 이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철을 따라서 비가 내리고 멈추는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 일조차 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잘 믿을 때에 이스라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때로는 지나치게 많은 비가 내려서 농사를 엉망으로 만들 때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실 까닭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점에서 징계를 받아 마땅한지를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갱신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미 이는 우리의 체질이 진토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인자가 풍부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고 누구나 공감할 정도의 징계를 내리시는 그때는 이미 징계를 내리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회개해야 마땅한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며 보낸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축적되었음을 동시에 의미하죠. 하늘에서 때에 따라 비가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만 가지고도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구약 교회 시대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의 문자적 적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만 가능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고 가뭄이 길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릇 주와 복음을 위해 더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지를 가지고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경제적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쇠속화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하며 산 삶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죠. 도리어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의 강도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 주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영적 기갈과 대조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는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언제든지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죠.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난이 빼앗을 수도 없고 또 핍박이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의 원수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또 부모도 빼앗을 수가 없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가 없죠.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 붙들려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는 언제나 지속되게 됩니다.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영적 기근이 나타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때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생활을 감당해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며 누리면서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상당한 영적 기근이 찾아와서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신자가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등한히 하며 보낸 시간이 이미 상당히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가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리다가 살짝 가물어질 때는 잠깐 세차게 내렸다가 그치는 소낙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근의 때가 길어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한두 번 세차게 내리는 소낙비가 도랑을 넘치게 할 만큼 많이 내릴지라도 그것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소낙비로는 그저 땅의 표면만 살짝 적시게 할 뿐이죠.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막상 땅을 삽으로 뒤집어 보면 땅속은 여전히 팍팍하게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낙비가 아니라 장마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기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늘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영적으로 잠시 메말라질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어느 날 현저히 사라질 수 있죠. 이러한 분들의 영적 메마름의 문제는 주일에 세차게 내리는 은혜의 소낙비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름이 오래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마치 그나마 남은 물조차 마르고 이제는 막 갈라지고 있는 강바닥처럼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이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행위가 기특할 만한 것이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함량 미달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좀 더 믿지 못하는 죄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죠. 그처럼 연약하고 죄인된 자들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주의 인자와 긍휼 아래 있는 우리가 아주 심각한 영적 기근에 이를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회개치 않는 우리의 완고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주님께서도 더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더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완강한 암소처럼 되어져서 더는 목자가 어린 양을 먹임같이 먹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께서 집 나가겠다는 탕자에게 이제 그래 가라 하고 우리를 마치 포기한 것 같이 그대로 두실 때에 그때가 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고 징계의 때입니다. 영적 기갈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어느 때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주께로 나아올 때까지 더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징계 역시 우리를 또다시 주께로 되돌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또 다른 한 측면입니다. 영적 메마름의 상태가 지속되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의 심령에 또다시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착각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질 때에 그때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야 할 문제를 타인에게나 주님에게서 찾으며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에서조차 그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게 되죠. 그리고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주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 머리로는 이스라엘의 여호람처럼 내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엘리사를 탓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 데 있죠. 우리의 심령이 그야말로 영적 빈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무엇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큰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섬길 수 없고 영적 빈곤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는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될 때죠. 영적 빈곤 가운데 있어서 아내나 남편을 더는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끝내는 불화하게 됩니다. 영적 메마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토록 높아 보였던 산도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낮고 작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신자에게 주님께서도 점점 또 낮아지시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또 어리석게 느껴지게 되죠.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만큼 기도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메마름 속에 있는 신자의 삶이란 결국 자기 중심적 삶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영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역시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와 또 능력과 자신이 소유한 여러 자산들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메마름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러한 영적 빈곤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빈곤에 처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결국 주님만이 또다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어리석음 가운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탕자와 같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영적 이 메마름의 문제를 한두 번의 소낙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땅속 깊이까지 은혜의 단물이 스며들기까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반드시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높아진 것을 낮추고 움푹 펴지고 일그러진 삶을 메워가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또 쉽게 용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자녀들이 용납되고 또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메마를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조차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될 때 우리는 태산처럼 높게 든든히 버티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의 삶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작아지게 됩니다. 무겁고 심각했던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가볍고 평이한 문제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롭다 할 만한 행실을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값없이 넘치도록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 눈이 더 크게 떠지면서 우리는 더 큰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람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적 메마름과 회복의 원리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와는 달리 구약 시대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는 기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 기근은 레위기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무려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지속되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의 시대에 3년 반의 기근이 있었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의 시대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실 때는 극심한 기근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청산하지 못할 때죠. 다행히 다윗 시대 그리고 아합 시대는 3년이라는 제법 긴 기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정도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사울이 기브온 사람에게 행한 죄악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아합 시대 3년 반의 대기근 끝자락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벌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속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시대에 임한 이 기근은 가나안 입성 이래로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 7년간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온전히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근과 함께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공을 받고 있었고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식까지 삶아먹는 참상에 직면할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의 에게 베풀 그 긍휼이 더는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아주 무차별적으로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은 솔로몬에게서 시작되죠.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2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도 솔로몬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자신의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죠. 하나님으로부터 10지파를 받게 됩니다. 그는 솔로몬의 죄악에서 떠나 다윗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섬기게 하고 또 산당을 세워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바른 신앙에서
급속도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종교적 열심은 남아있던 때죠. 이때는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를 잘 가르쳐주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상당히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여로보암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주님으로부터 그의 집안이 땅에서 멸절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여로보암 집안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서도 그의 뒤를 이었던 여러 왕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고 아합의 시대에 와서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이죠. 바알을 섬기는 배교의 길로까지 가게 됐죠.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경고도 하셨고 또 악을 행한 왕들의 집안을 멸절시켜 가면서까지 징계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호람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년간의 대기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 일어난 이 분열은 솔로몬의 죄악을 청산하고 적어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만큼은 산당을 철폐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더 철저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인정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주님은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대로 다윗의 길에 서서 그대로 행했다면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큰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때를 놓치면서 후 세대들에게 참 신앙의 도를 상속해 주지 못했고 그들이 물려준 우상 숭배의 유산은 결국 후 세대들로 하여금 더 큰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신자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이 정상적인 신앙에서 처음 이탈해 가게 될 때 가능하면 그때 그나마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남아있을 때죠. 그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고 회개의 때를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될 때 회개의 가능성은 실제적으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의 배교자에 가까운 그 아합과 요람 시대처럼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때때로 소나기와 같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도 메마른 우리 심령은 쉽사리 적셔지지 않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내일부터는 다음부터는 잘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하지만 나의 의지처럼 움직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금식을 하며 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영적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거의 율법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기도와 말씀에 붙들어 매기 위한 아주 피 흘리는 투쟁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신앙적 투쟁이 필요한 때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어지기 전 우리는 일찌감치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바른 구원의 도는 무엇인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바른 진리의 지식에 근거한 이 묵상과 기도의 삶을 매일 규칙적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기갈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임한 7년간의 기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 기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극복해 갈 수 있을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부패해서